이 시간에는 김혜령 목사님께서 21세기와 종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게도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이화여대 대학교의 금옥실하고 또 연세대학교 교무실하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고, 저도 20살 어린 청년으로서 대학교에와 또 교목실을 들락날락하며 청춘의 즐거운 마음으로 연세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던 때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참 즐겁고 기쁜 설레운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니 설레기는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한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쌍둥이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둘 중 막내 여동생이 너무 질투가 심해서 온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언니보다 먼저 모든 것을 독점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문가의 처방은 간단하였습니다. 홀수날은 큰 아이에게, 짝수날은 작은 아이에게 모든 일을 먼저 진행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하듯이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들의 갈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가 커가는데 가장 큰 교육은 어제 말고, 지금 말고, 이따가 라고 불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곧 미래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난 지 1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어떠한 부모도 기다려라고 하며 젖을 주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때나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또 응대해줘도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부모는 조금 있다가 기다려라는 가르침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시간의 간격을 교육시키는 일이야말로 아이에게 세상 사는데 필요한 인내심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결국 그것들이 쌓여 도덕과 윤리를 익혀나가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약성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민족으로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과거 말고, 현재 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즉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의 시간은 때때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때라고 상징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라고 상징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건설할 때라고 상징되기도 합니다. 상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핵심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서고 그 결과 강하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때가 다시 그들에게 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시대 이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미래의 개념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미래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나아가 하늘로 승천하셨으나 곧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믿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핵심을 놓치고 만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나 또 성직자들, 신학자들과 하나하나 속 깊게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각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뭇 많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신다고 믿는 분들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방법과 그때는 구체적으로 또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오시는 때가 꼭 있으니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미리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 마지막 때가 물리적 시간의 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실존에서 직면하는 사망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겠다는 결단, 바로 그 결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해가 맞을까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모두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이 모든 관점이 상호 보완적인 상태로 기독교 고유의 종말론적 신앙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환경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미래에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확신하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현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류세라는 말이 신조어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무슨 새로운 세금의 종류인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구 지질학상 연대기를 구분할 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지금 우리를 홀로세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규정해 왔는데 새롭게 인류세라고 다시 부르자라는 주장이 과학계에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은 그 시대의 지질적 특성에 따라 시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 인류가 산업을 발전시키며 지구의 지질과 또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대량으로 엄청나게 증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땅과 하늘의 화학적 구성 성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엄청나게 다르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인간이 만든 이 지구 환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의 세상, 인류세라고 불러야 적당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 지구의 화학적 성분까지 변화시키는 인류의 이 위대함을 찬양하는 말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은 인간에 의해 곧 파괴될 이 지구 생태 환경에 대해 긴박하게 또 엄중하게 선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환경 오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환경 파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기후 변화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지금은 기후 위기, 심지어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상한 국제사회는 20년대 중반부터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춰보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오랜 논의의 결과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의 배출을 줄이지 않다가 금세기 말 평균 기온 온도가 지금부터 딱 80년 남았는데요. 4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우리가 1.5도 정도 상승해도 이렇게 지구가 많이 위태로운데 앞으로 4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약에서는 4도 상승 말고 2도 상승으로 좀 잡아보자 하고 각국의 계획들을 내라 해서 그것을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협약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기후 협약에 가장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미국이 이 협약에 드디어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서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자 최근 수십 년간은 2위,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협약에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산업 국가들 대부분이 이 협약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제 아셨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각국이 정말로 이 파리 협약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 정말로 열심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과가 북극과 남극의 여름 빙하를 끝내 녹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매 여름마다 북극의 검은 동토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흙들이 썩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되고 그 결과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산호초의 99%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협약을 기적처럼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도 2030년에는 이미 1억 3,3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희망차게 협약하였던 파리 기후협약이 최악을 막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 협약이 어렵게 맺어진 그 이듬해 개신교인의 상당수의 지지를 받으며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며 중국보다 더 많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미국이 해야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미국인들을 설득하고 이 협약에서 미국이 과감히 탈퇴하게 됩니다. 이후 완전한 파국의 미래를 막기 위해 인류가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시나리오에 큰 균열이 생기게 되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많은 정부가 그렇게 약속하였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른 정부, 다른 민족의 눈치만 보며 그 약속을 지키는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기로운 신부의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미련한 신부들이 되어 신랑이 오는지 마는지 관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현재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운 대로 나 말고 미련한 4명의 다른 동료 신부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며 나태하고 무채지기만 일로 파국적인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책을 쓴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교수는 그 책 마지막 부분에서 문명을 일으킨 서구사의 핵심 정신으로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주의 목사들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기후의 변화에 관심 없다.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토록 냉담한 자라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그에게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뼈아픈 비판에 쉽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기독교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타민족과 타대류 그리고 자연을 거침없이 파괴하고 착취하여 왔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고 또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 안에 부끄럽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설교 본문으로 정해진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고 땅을 나눠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 민족을 불러 모아 자기 죽고 나서도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묻고 다짐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본래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자기의 비극적 운명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잇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 앞에 운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 자기 죽음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 그 땅에 살아갈 그의 백성이자 또 그의 후손들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정착하여 이방 문화와 섞여 살며 하나님과의 광야의 약속을 막 잊기 시작한 그 후손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집어치워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바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훈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여호수아 말이 21세기 현대 우리들에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라는 말인가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인가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라는 말인가요?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말인가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라는 말인가요? 신앙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 저는 그 답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아니 기후재앙이 곧 닥칠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된 오늘날,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신실되게 사는 기준은 더 이상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가의 유무, 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는가의 유무, 혹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 정의롭게 투쟁하였는가의 유무로 더 이상 판단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에 힘세고 부유한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전력을 다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멈추려고 진실되게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온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며 인류가 저질러온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악에 교회에 성실히 다니는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는 하였는지, 빈부의 격차를 줄일 복지제도를 만들었는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까지 힘써온 그리스도의 인들의 일들은 안타깝게도 사사로운 작은 선이거나 심지어 부질없는 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의 죽음 이후 가나안 땅을 살아갈 자녀들을 생각했던 여호수아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된 이후 지금 이 대학에서 배움을 하고 있는 20대의 청년들이, 또 10대이거나 그보다 어린 우리의 자녀, 손자들이, 나아가 그들의 자녀들이 살게 될 세상, 300년, 500년 후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2, 3대 후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가까운 미래에 알 수 없는 엄청난 태풍과 화재, 막대한 홍수와 한파로 매 계절, 매달이 위태롭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과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전염병들이 퍼져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날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의 삶 자체가 안정과 평화를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21세기 현대판 애굽 땅에 살던, 또 강 저쪽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하게 또 진실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년 뒤 4도 상승이 아니라, 실제로는 온도가 이렇게 정비례에 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한 20여 년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느긋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 앞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실제적인 종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어리석은 탐욕이 초래할 마지막 파국의 도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마지막 파국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실제로는 신랑이 오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방관하고 제 할 일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신부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함께 소망해야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죽음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